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막연히 미래만 기다린다. 둘째는 물질적인 것을 얻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셋째는 집에만 머문다. 넷째는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다섯째는 비관주의에 빠져있다. 여섯째는 불평만 늘어놓는다. 일곱째는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별거 아닌데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죠. 여덟째는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 아홉째는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열 번째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일반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 너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세, 별것도 아닌 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자세, 항상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남 탓을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습관, 좋지 못한 습관은 바꿔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한 고질적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질적인 습관에 매여서 항상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51절에 보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스데반이 입을 열었고 모세에 대해 말씀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스데반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재판을 하러 데리고 왔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거짓 선동으로 바꿔서 스데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거꾸로 몰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최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영혼들이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붙잡아온 사람들 향해서 적대감이나 미움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저주나 협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30절과 38절에서 모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이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아멘. 모세는 선자였습니다. 선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 선자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자는 일반적인 예언자나 선자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곧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선지자가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갑자기 또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모세라는 인물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시대마다 다른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 바람이 분 이유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광야교회의 모델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스데반은 그거를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구약시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이 시대에도 목회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원리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짓 목회자가 많아질수록 거짓 목자가 뉴스에 나올수록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런 프로그램 자꾸만 나올수록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 정하신 그 원리와 하나님 세우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원리 방식들은 절대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임의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을 보면 전혀 목회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도 안 합니다. 설교도 안 듣고 딴짓합니다. 노트북 켜놓고 인터넷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시험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매일 그래. 매일 신학교는 예배가 매일 있거든요. 매일 그 시간만 되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그 씨알이 먹힐까요? 왜 당신이 참견해? 이런 식.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듣기에는 좋아도 내 영혼에 독을 뿌리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죽어 있을 때는 적당히 책망하고 훈계해서 깨워줄 수 있는 목회자가 정말 나를 위한 목회자입니다. 너무 책망만 하는 목회자도 문제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맨날 막 혼내기만 해요. 강대상에서 그냥 주일날 가면 맨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 계속 혼내기만 하는 목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책망을 안 하고 훈계를 안 하는 목회자도 문제입니다. 왜 못하는데요? 성도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거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양떼들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의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적절히 내 영혼을 깨워주고 일깨워주는 그 훈계의 말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없이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는 그냥 나를 편하게 놔두는 목회자가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목회자가 정말 나를 위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목회자가 정말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스데반은 광야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저항하고 그 반대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모세는 항상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굳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왜 꼭 그 말을 들어야 돼? 꼭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질적인 습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질적인 습관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자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었고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인간적으로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양이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양들이 평상시엔 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토라졌는지 삐졌는지 한번 고집을 부리면 고집을 꺾질 않아요. 목자가 앞서서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목자가 따라가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따라가는 거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마시는 풀도 있고 또 시원한 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떼가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거기다가 막 줄을 감아가 당기면 목에 감겨도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집 부리는 습성,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면 버티는 거예요. 적과 끓는 가나안 땅 들어야 되겠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너무 성들이 커요. 그러니까 기가 죽여 눌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자꾸만 안 가려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배고프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또 고집 부리고 이런 습성이 이 양떼들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이 양떼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양떼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양떼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세상적인 것을 갖고 싶은 것에 호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 고질적인 습관을 빼내시려고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요, 이 고질적인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고질적인 습관을 빼내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틴겼어요. 그런데 이 고질적인 습관이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못된 습관, 말 안 듣는 습관,
모세에게 불순종했듯이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불순종한 습관이, 이 고지적인 습관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대듭니까? 하나님한테는 대들지 못하니까 모세한테 막 대들고 들이받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가질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산으로 올라와라. 모세는 올라올 수 있도록, 모세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구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서로 막 눈치만 봐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만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만 뭐라도 하려고 그러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 자꾸만 해야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자꾸만 뭘 하려고 한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열심이고 열정이고 충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갖다 대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들통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계속 뭔가를 했어요.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뭔가를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과였어요? 마르다 과였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모세 빨리빨리 내려와서 빨리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빨리빨리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예요? 불안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그게 불신앙이다. 그들이 조급한 이유, 참지 못한 이유,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자꾸만 몰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문화와 습성이 여전히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짐승도 신으로 만들어 버리면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애굽은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되는 존재, 엎드려 절하면 복을 주는 존재, 그게 그들이 원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민족 종교,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 알고 보면 다 뭡니까? 알고 보면 다 나무고 돌이고 하늘이고 별이고 짐승이고 인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제사가 엎드려 절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줍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참되고 유일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닌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천당을 얘기하고 극락을 말하죠.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요, 자기네들끼리 지어내고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극락 또 천국이 가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죄쓰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죽은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완전 마귀에게 속았구나. 다 뻥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지 못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왜 낳았습니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나오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장막과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조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런 사람 하나님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등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란 43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해서 온갖 잡시를 만들어 섬겼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고질적이었습니다. 너무 고질적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다.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망할 길, 지옥길로 가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엄청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서운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나한테 희생 제물을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누구를 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신 거예요. 40년 동안 입 살아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서 나왔습니까? 40년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광야에서 돌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 인생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 안 섬긴 겁니다. 오기로 하나님 안 섬긴 거예요. 오기로 금송아지 만들고 오기로 하늘과 별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인지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 돌봐주셔서도 하나님 막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 오기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말은 안 듣고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겼어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학적으로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이에요. 성경 66권을 쫙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배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예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예배이고 그 시간이 없으면 그냥 모임이고 기도회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대충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드립니다.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내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가만 보면요, 예물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예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바치거나 아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물을 바치기 싫으면 안 바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안 바치고 예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습관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그 영혼이 어디 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12지파 중에 맨 중앙에 위치시키게 하셨습니다. 12지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시각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움직이면서도 멈췄을 때도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더러운 것, 악하고 음란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건전한 것만 골라서 보고 골라서 듣고 골라서 말하고 골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학교 학생들만 아멘. 머리 들고 아멘. 학생들이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바로 여기에 향해 있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작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그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된 성전이든지 상가 건물의 성전이든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전과 회당,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멀리 출타하거나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니다. 헌금 하나 드릴 때도요, 이거 뭐 헌금이지 뭐, 지난주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거 헌금이지 뭐, 그냥 뭐 의무적으로 그냥 뭐 하자. 이거 아닙니다. 그 예물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예물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니들이 광야 40년 동안 희생제물을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느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한 줄 믿습니다. 누가 설교자 입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발치 앉아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살아갈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을 몰아내고 이방인의 땅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내가 왕이 됐지만 더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이 없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된다. 너무 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어드릴 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품고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해도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준비 다 돼 있잖아요. 성전 건축해 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 주시면 안 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다윗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내 수준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 자꾸만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라도 부대포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못다 이룬 것 다음 세대가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놔주고 준비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어른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멋지고 훌륭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나를 부모의 자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만 잘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는 이제 금요일만 되면 패밀리데이라 그래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봅니다. 막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골라서 봅니다. 유익이 될 만한 것도, 또 좀 아들이 용준이가 좋아할 만한 것 좀 주로 보는데, 지난주에는 가족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는 엄마가 나와요. 일본 영화인데 이 엄마가 한 번 가정을 버리고 또 재혼했는데 또 버리고 또 세 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자식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배다른 자식이 4명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무심하게 자녀를 방치하고 그냥 편지 하나 쓰고 그냥 간 거예요.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큰 아이가 누구냐? 12살짜리예요. 12살짜리 아이가 뭐 국수를 끓이고 가서 뭐 사오고 그러다가 전기세가 떨어지고 집세가 떨어지고 그래서 깜깜한데 화장실 그 공중화실 가서 물 기르고 막 그런 모습이 막 영화에 나오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풍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인생 펼치겠다고 가정 팽개치고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48절에 50절까지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성전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5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5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왜 자꾸만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자꾸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회방했는가? 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51절 말씀에 하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불필요한 피부의 표피 껍데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라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껍데기가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속히 잘려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려나가야, 그 마음가짐이 제거돼야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더러운 마음의 가죽은 잘려나갈지어다. 사탄의 가죽은 잘려나갈지어다. 죄악의 가죽은 잘려나갈지어다. 깨끗이 잘려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 악하고 고질적인 습관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사용합니다. 항상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세상으로 자꾸만 향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저런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고질적인 습관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